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많은 숨겨진 의미들이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번도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3장에 있는 본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4장의 뒷부분에 가면 거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서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평생 생전 처음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찬양하면서 들어간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더라. 통계에 의하면 100년 전, 20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북미주의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40세. 그러면 2000년 전이면 40세면 장수한 측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인생 거의 맞춰가는 이 무렵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상황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연명했습니다. 구걸하러 나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문턱에 와서 거기서 엎드려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미문입니다. Beautiful Gate. 예루살렘 성전에 성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8개 혹은 10개까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은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도 그럴 것이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을 제공하는 문이었기에 성전 예배,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주로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었기에 그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훗날 그 문은 골든 게이트, 금문, 혹은 동쪽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동문, 이스턴 게이트, 혹은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세주가 임재하시게 될 때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며 메시아도 그곳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문이 닫혀지게 될 것이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4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동쪽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동쪽 성벽 언덕으로 내려가면서 성 바깥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몇 년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된 묘지들이 언덕을 가득 메꾸고 있습니다. 그곳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공동묘지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메시아의 은혜로 다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반영하는 이런 모습으로 거기 장례를 지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 일어나게 될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엎드려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9시에 오후 3시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미문이 가득 찰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간을 지켜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시, 12시, 3시, 아무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그 옛날 성전으로 걸어 들어와서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시간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득 모아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정성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하루에 1번 혹은 3번씩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경건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에 메시아가 들어오시게 될 그 문 앞에 불구가 된 사람이 평생 나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매일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냥 그림처럼 사진처럼 변함이 없는 매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 참여하는 그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그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 없이 성전을 향해서 몰려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명당 자리였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동정을 구하는 것보다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서 뭔가를 호소한다면 더 많은 것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면 미문 앞은 거리 내 명당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대로 그 장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역시 익숙해진 그 장면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거의 확실시 되는 사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난생 처음 성전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바로 이 미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의 매일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그 불구가 된 가련한 거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보던 광경입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하던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문까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몸에 불편함이 있었던 이 사람은 그 이상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성전터에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멀쩡한 경건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들어갔지만 들어가나 마나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시간 내서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얼마나 더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 충만한 생활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기도 충만한 사람들의 눈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길 한쪽에 놓여진 돌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조각품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기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생을 엎드려서 구걸하는 그 영혼은 기도 충만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다 몰려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미문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미문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날따라 그 불구가 된 그 사람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보았는데, 들어갈 때마다 그를 보았는데, 어느 날은 주머니에 있었던 얼마를 꺼내서 그를 위해서 던져준 적도 있었는데 그날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충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만함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은혜를 얻었고 이러한 체험을 해놓으라. 그런데 그 충만이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이전에 성전을 부지런히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불쌍한 영혼, 그 가련한 영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지나갈 수가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순간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믿음 충만, 그걸 경험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한 성령 충만, 그걸 체험한 다음에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을 원하고 또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만 믿음 충만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너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감사하고 신이 나고 삶이 재미있으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하다는 것이냐. 다 충만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가에 엎드려 있는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몸은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마음이나 정성이나 그 마음의 깨달음은 가지지 못한 채 몸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몸이 불편해서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간에 엎드려 구걸하는 그 사람이나, 거룩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멀쩡한 건강을 기뻐하면서 몰려 들어간 그 사람이나, 성전에 못 들어간 건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엎드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건 너무 감사한다. 평생을 저러고 산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아마도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너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건강에 이상 없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추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또 체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은혜 충만이 우리 실생활과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도 그냥 교회 문지방만 넘어왔을 뿐이지, 우리 영혼은, 우리 인격은 문 밖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을 지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공로를 다 얻었다라고 하는 합격증을 얻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돌보아야 할, 우리가 도와야 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을 다 했는가, 그 대답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톨스토이가 쓴 간단한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마치 동화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가 땅에 내려옵니다.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보내진 것입니다. 겨울날, 그 추운 러시아의 겨울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길가에 내려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구두 만드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입니다. 그 옛날, 그 추운 겨울날 러시아에서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길에 나와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신음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간다고 누가 말을 할 것도 없고 누가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시몬도 지나갔습니다.
얼어 죽어가고 있는 천사. 그런데 마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따뜻하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치면서 6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에 오면서 숙제를 받아서 왔습니다.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면 너는 하늘나라에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 숙제가 3가지인데, 첫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소설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6년을 지난 다음에 이 천사가 그 답을 발견하고 천국으로 다시 회복을 받아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땅에 남은 시몬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건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걸 발견했다. 시몬이 왜 돌아온 것입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어쩌고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집으로 데려갔겠습니까? 귀찮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비난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돌아간 것입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 하나가 있는데 6년을 땅에 살다가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받지 못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짤막한 소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상황,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그 갈등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들려오는 그 작은 소리를 귀를 막고 돌아서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갈등을 느끼게 하는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 제일 바닥에 남아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그게 사랑입니다. 그 선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난 기도 시간 지금 시간 지켜서 기도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민문으로 달려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선함을 증명할 것입니까? 그 의는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본위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만을 가꾸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경우 그런 상황에 서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도와야 할 터인데, 내가 뭔가를 좀 이분을 위해서 해 드려야 할 터인데, 마땅히 해야 할 터인데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른 것 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다음에 내가 하리라. 못하는 이 마음, 내 본심을 저분은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껴갔던 이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나? 인간이, 사람이. 저분이 정말 어려운데, 저분이 저렇게 힘든데 내가 저분을 도와야 하는데, 그 부담, 그것이 그 불쌍한 영혼을 살려줄 수 없다. 저분의 아픔을 보면서 마음 절절히 느끼는 그 고통, 그 슬픔, 그 눈물, 고맙기는 하지만 그 눈물이 그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안타까움, 속상함, 미안함, 죄송함,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아들에 대해서, 과부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들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그들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인간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면서 사랑할 때에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병자를 바라보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그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3세기에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오늘 우리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건물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논도 밭도 너무 많이 있고 금은 보화가 넘쳐나지만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수도 없이 미문을 드나들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미문을 지나갔다고 해서 미문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순간 우리는 몸만 부지런히 드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불편하고 귀찮고 짜증이 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미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쌍한 영혼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문 앞에까지 옮겨져야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들에 의해서,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엎혀서 들려서 그곳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했으나 항상 그 누구의 권유와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항상 누구의 부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움직였던 나의 발걸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긴 나왔지만 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베풀어질 것인가, 누가 나를 좀 섬겨주고 나를 도와줄 것인가, 늘 받는 것에, 늘 섬김을 얻는 것에,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피동이 아니고 수동이 아니고 능동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받고 얻고 섬김을 받았던 자리에서 좀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 돌보는 자의 역할을 나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40년을 구걸했던, 거의 일생이 끝나가는 그 무렵까지 구걸했던 이 사람은 모르긴 해도 어린 시절부터 매일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에 매일 왔습니다. 그러나 늘 변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문은 이런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이 통과했느냐, 문 밖에 남았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미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구원은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미문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매일 거기 출근했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 충만, 믿음 충만에 따르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문에 머무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라 미문에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